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중에 16절부터 23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중에 16절부터 2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땅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군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잊고 살기 쉬운 부분이지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이 지구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죠.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기독교 인구만 봐도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적은 수일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물론 지금 당장 내 기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역시 안 들어주시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이 땅에 돌아다니다 보면 작은 교회도 많고 큰 교회도 많은데요. 저희 교단만 해도 참 교회들이 많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대한교회는 규모로 보면 작은 교회에 속하지만 그래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시간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도 여러 상황 또는 마음이 허락되지 않아서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니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영상이라도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한 거죠. 사람이 적고 많고 환경이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복입니다. 한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좀 알기는 알아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은혜를 받아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들어가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그 이전 여호수아 10장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죠.
본래 점령해야 할 곳이었지만 기브온 족속의 요청으로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을 격파하면서 그 기세를 멈추지 않고 막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단숨에 10장 42절 말씀처럼 단번에 빼앗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미숙함,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로 맺은 평화 조약이었지만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살고자 했던, 생명을 얻고자 했던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약속하신 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나안 남부가 정리가 되고 북부에 있는 왕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 합니다. 하솔은 가나안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가나안 남부가 이스라엘 손에 넘어갔다라는 소식이 이제 하솔 왕에게 들렸고 하솔 왕은 군사를 일으키게 된 거죠. 이거 뭐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들도 다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쪽으로 자비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들었을 테니까요. 일어나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기브온 족속처럼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다면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일단 앞에 순서대로 좀 보면 하솔 왕 야빈이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왕, 그리고 북쪽 산지 긴네론, 남쪽 아라바, 평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동쪽과 서쪽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남은 자들, 헷, 브리스, 여부스, 히위 족속 등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냥 쫙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 남부의 아무리 다섯 왕 정도 연합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연합이 필요했을 거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거 어줍지 않게 했다가는 그냥 쉽게 생각했다가는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각계격파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부딪혀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 말씀합니다.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았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합니다. 이 연합군 왕들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데요. 가나안 남부는 다섯 왕의 연합군이었지만 그 연합군을 격파한 다음에는 성읍들을 돌며 각계 격파했죠. 그런데 이 북부 가나안 민족들은 힘을 아주 그냥 제대로 합쳐가지고 이제 제대로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남부보다 좀 큰 상황인 거죠. 걱정될 수 있을 상황입니다. 두려울 만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이면 이런 말씀도 안 하실 겁니다. 두려워할 상황을 마주하니까요. 두려워할 상황을 허락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라 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라 하시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하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아니고 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를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참 하나님 너무 든든한 분이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역사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참 걱정하는 일들, 내일 이맘때에 내가 얻어준다라는 음성이 들렸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아보면 그 기도 제목이 내일 이맘때에 다 해결된다 라는 그런 음성이 저에게라도 들렸으면 참 좋겠는데, 참 그런 음성이 잘 안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엄청난 승리를 예고하시고 미리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말이 더 이상 힘차게 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즉 군마로서의 그 군대 말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죠. 병거를 불사르는 것도 병거를 더 이상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죠. 저들에게 지금 많은 말들과 많은 병거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북부 민족들에게요. 그들을 다 전멸시키게 되면 다치는 말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또 쓰게 될 수 있는 말이 있겠고 못 쓰는 병거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좀 건질 수 있는 병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지 말라, 그것을 가지지 말라,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신명기에서 그 앞으로 이제 왕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신명기 17장 16절에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문제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반대로 가지 말라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한하라는 것이죠. 아예 두지 말라는 것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많이가 참 기준이 그때그때 다를 수 있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이 편하다,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가 뭐 노후를 준비하고 보험을 들고 다 그것이 막 죄악인 것이 아닌데 너무 잘해놔서 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다. 잘해놓은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일단은 뭐 가만히 냅두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뭐 괜찮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이거를 좀 절제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메론 물가에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그들을 격파하게 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병거를 격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죠. 어떠한 세상의 노래보다 어떠한 힘보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급습을 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갔기 때문에 그 뭐 사기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리 강한 군대로 공격해도 실패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아무리 적이 많아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군대도 적은 수는 아니었지만 맨날 그 동네에서 쌈박질만 해대는 민족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거죠. 말들과 병거들 있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추격까지 하는 겁니다. 시돈, 미스르본, 미스라고까지 추격하여 다 죽였다 합니다. 계속 쫓아가는 진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얻게 된 말 뒷발의 힘을 끊고 그들의 병거는 불로 살라버리죠. 그것을 하면서 이제 뭐 장군이나 병사들이 했을 텐데 참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참 아까웠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마음이 이제 계속 마음에 품어는 안 되는 거죠. 들었을 때 바로 아니라고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얼마 전에 아간의 범죄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이제 아간의 죄를 지었고 그 일로 인해서 패배하는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를 했고 그의 가족들, 자녀들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내 앞에 있는 말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병거가 좋아 보여도 이 말을 타고 병거로 주변 민족들을 호령하는 모습 굉장히 뭐 그 군인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막 자존감이 올라간다 그럴까요? 그런 상상 속에 막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도 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 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나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아간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돌에 맞아 죽은 것을 생각해야만 되는 거죠. 얼른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들이 경험한 게 있잖아요. 바로 경험한 거. 이 말이 없어도, 이 병거가 없어도 우박으로 적들을 죽이시고 해와 달을 멈추시고 이 가나안 북부의 많은 사람들을 진멸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죠. 가나안 북부 사람들 이 말들을 가지고, 이 병거를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당해내지 못했어요. 말이 없고 병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해내지 못했죠. 이스라엘이 승리했으면 승리자의 삶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뭐 크고 작은 승리와 패배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승리해도 패배한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배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애들이 패배하게 만든 요인과 우리가 승리한 요인이 분명한데 우리가 승리한 요인을 버리고 패배한 요인을 취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축구 경기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전술로 이겼다. 상대방은 이러한 전술 때문에 패배했다. 누가 봐도 명백하다라고 할 때 우리 전술을 그대로 유지해야지 패배한 쪽의 전술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얻는 모든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이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산 가운데 있다면, 패배하고 도망치는 가운데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정처 없이 도망다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다윗처럼,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요셉처럼, 그 고난 가운데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요셉은 잘못하지도 않았지만 또 나 같은 경우 내가 잘못해서 이제 처하게 된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북부 민족을 밀어버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지역들을 점령해 나갑니다. 10절에 보면 하솔이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라고 하는데요. 그 머리 격이죠. 다른 나라의 왕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왕들 중에도 좀 이제 대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를 치하고 칼로 죽입니다. 그에게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 다 죽이고 불로 사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가나안 민족을 멸절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13절에 보면 하솔은 다 불살랐지만 다른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았고 재물 가축은 탈취하였다 합니다. 호흡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재물만 탈취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아니고 재물을 취하는 것은 이제 허락하신 부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또 순종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흘러 이어 우리에게까지 흘러왔고 이어져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명령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죠. 허락하셔야만 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또 계속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공급받으면서 그 공급받은 것을 계속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의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 적들을 크게 무찌르고 진멸했지만 18절에 보면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었다 합니다. 담숨에 점령한 지역들이 있고 전투가 오래 지속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19절에 보면 기본 주민 히브리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 다 점령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즉 남부 왕들도 북부 왕들도 싸우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항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처럼 거짓말을 해서라도 항복하면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미련하게 싸움 고집했을까?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자신들의 군세라면 이 정도는 싸워볼 만하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들도 이유가 될 수 있고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남쪽 왕들이든 북쪽 왕들이든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들의 자존심 때문이든 두려움 때문이든 그들의 경험과 전략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고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맡게 하신 것처럼 가나안 민족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기브온 족속은요?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셨나요?
기본 족속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하나님 기본 족속도 완악하게 해주시려고 했는데 기본 족속이 막 엄청 막 강해서 하나님의 뜻에 예상이 벗어나는 일을 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본 족속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기본 족속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거짓말을 한 것도 그렇게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결국에는 기본 족속을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왜 기본 족속만 그렇게 편애하시는 거죠? 왜 다른 족속들은요? 왜 그 한 족속만 그렇게 그런 은혜를 입게 하셨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들 수는 있는데 궁금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막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본 족속에 보신 그 은혜 정말 그 뭐 특별한 이유 없는 그 은혜를 오늘날 우리가 받기 때문이죠. 기본 족속이 뭐 다른 가나안 민족들보다 누가 나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여성에 있던 그 라합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기본 족속 강한 민족이긴 하지만 다른 민족 전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민족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은혜를 받은 것, 다른 사람들은 예배하지 못하는, 영상으로라도 예배하지 못하는 이 예배를, 이 말씀의 자리를, 이 기도 자리를 우리가 함께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이 은혜를 받은 것,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있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 이렇게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을 찾는 것 모두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1장 20절에 언급하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의 은혜가 히브리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하면 긍휼하심으로 이게 번역이 되는 것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뭘까요? 뭐 세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찬양,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물건을 구입할 때도 뭐 값을 치르고 물건을 받을 때도 그래도 뭐 이빨을 뭐 좀 형식적인 말이라도 감사를 표현하는데 내가 뭘 드리지도 않았는데 은혜로 주는 거예요. 내가 값을 치르지 않은데 그냥 주는 겁니다. 거저 주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하는 게 마땅한 거죠. 거저 주는데 뭐 빵 밥이 좋아요. 뭐 현미밥 해주세요. 뭐 물도 무슨 뭐 물 주세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노래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노래로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에는 겸손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뭘 잘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똑똑해서 내가 내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죄와 나 자신을 향한 교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이 겸손은 섬김과 헌신과 사랑으로 계속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져 가는 것이죠. 이 긍휼하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긍휼하심, 기본 족속에게만 허락하신 그 긍휼하심이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으면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글은 마지막 날에 이루실 부활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기쁨, 천국에 대한 소망, 오늘을 살아갈 믿음의 능력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기다리는 거죠. 견디며 기다리는 겁니다. 때로는 버티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드러내실 때까지. 분명히 긍휼의 마음은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그때는 지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 사모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니 기본 족속이 뭐 잘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잘해서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사랑을 읊조리면서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던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지금도 베푸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말씀으로 고백하며 사모하고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북방들이 힘을 모아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많은 말도 있었고요. 많은 병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시죠. 하지만 그 후에는 말의 힘줄을 끊고 병을 태워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좀 내려놓아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이것으로 전쟁의 사실 끝은 아니었거든요. 병거를 얻었으면 말을 얻었으면 그 다음 전쟁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끔 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순종합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나안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을 완악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들 스스로 악을 행한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의 악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기본 족속에게만 베풀어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는 게 힘들기도 해요. 말씀 듣는 시간이 힘들기도 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힘에 부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찬양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놓치면 걱정이 들어오고요. 염려가 들어오고요. 불평이 들어오고요. 몸이 들어오고요. 분노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채울 수 있는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계속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